따라합시다. 골로새 교회의 교훈. 골로새 교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가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 고향이 진주라서 진주에 본을 두고 있는 저는 진양 정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본을 이곳에 두고 있지만, 이곳에 본을 두고 있는 저희 시족에는 시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는 진양 정가 우곡파입니다. 그러면 우곡 할아버지라는 분이 저희의 시조가 되겠는데, 그러면 우곡 할아버지는 누가 낳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저희 아버지께, 우리 삼촌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왜 네가 제사를 안 지내느냐? 야 이놈아, 네가 조상 없이는 어떻게 태어났냐? 그러니까 마땅히 조상을 잘 섬겨야 되는데 왜 네가 조상을 안 섬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삼촌께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은아버님,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삼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신 줄 압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정조부모님이 낳으신 줄 압니다. 또 고조부님이 낳으신 줄 압니다. 예, 쭉쭉 올라가면 우곡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낳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놈아 왜 안 지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곡 할아버지 누가 낳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됐다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 이후로부터는 다신 저보고 뭐 제사를 지내라 지내지 말라 이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흠 이러시는 거예요. 나가라 이놈아, 썩 나가라 이놈아 이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의 조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설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한 교훈,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통한 교훈,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통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간단하게 바울을 설명하면, 이 바울은 당시의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 항상 랍비 가말리엘에게 꼭 수업 시간만 되면 질문하는 사람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역사가에 의하면 이 질문한 학생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유추해 볼 때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아닌가. 근데 그의 질문과 그의 행적을 보면 아마 바울일 확률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다. 나는 율법의 학자고, 그리고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거쳐가야 되는, 로마 제국이 흥황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완벽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당시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고, 이 성전이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무당신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이방의 강국들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게 되고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복자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는 하나는 왕궁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신상을 아주 크게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자들의 파워를, 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러져 버린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동참했던 베냐민 지파, 그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어느 측면을 하더라도 학식을 받아도 그렇고 출신 성분을 받아도 그렇고 또 당시에 시민권을 가진 것도 그렇고 바울 사도는 어떤 한 측면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바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옥중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기록 시기를 보게 되면 AD 62년경, 그러니까 주후 62년경에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었죠. 전도를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런 전도하는 것들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이 출신 성분이 어딥니까? 유다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거리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있어서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옥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그 서신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네 성경을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한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이 되었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편지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기독론에 관한, 즉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오셨느냐? 이렇게 그걸 논하는 학문인 기독론, 여기에 관한 거짓 가르침이 그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당하게 변호할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에바브라를 바울에게 보내어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바울 선생님 지금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골로새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급박한 상황임을 알고 거기에 이제 바울 이제 서신을 써가지고 이제 두기고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에 전달을 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위치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시죠? 지중해, 지금 터키 지역, 지중해, 거기 터키 지역에 당시에 소아시아 남서부, 우리가 말하는 초대 교회에 7교회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7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동쪽, 라오디게아 교회 동쪽. 그러니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우측 라오디게아가 이쪽 쪽에 있는데 여기에 그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부르기아 도리고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명은 호나스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바울 당시보다 수백 년 이전에 소아시아, 현재 터키의 주도적인 성읍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AD 60년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흔적도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지역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미 지진으로 흔적도 없어져 버린 이 골로새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설립은 바울이 3년간 전도하는 동안에 에바브라가 회심을 해서 그 에바브라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인 중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빌레몬, 성경에 이제 보면 나오죠.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아키포 등이 교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륜이 오래되지 않는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의 공격 대상이 됐는데요. 이 골로새 뜻이 뭐냐?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 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자, 우리 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한 책망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보면 알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마치 어저께 토요일날 갔습니다. 목요일날부터 제가 2박 3일 동안 저 군산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살려주세요. 한 자매가 왔어요. 그 자매가 왔는데 이 자매를 보니까 이미 윗대는 이렇게 조모 쪽으로 무당력이 있고 어머니가 그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자기 작년대 이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찌할 수 없다. 신앙생활 지가 15년이 넘어간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부탁을 해도 이걸 해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요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자주 오잖아요, 우리 교회. 오후에 또 오겠지만은. 그러니까 또 다른 한 분도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너 안에서 막 그런 마음이 막 내가 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이걸 어찌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니까 답도 없고 본인은 죽겠고 그러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와서 뭐라 그래? 그러니까 2박 3일 있는 동안에 사모와 제가 둘이 잡혀가지고 2박 3일 동안에 계속 이렇게 케어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줬더니 이 자매가 어떤 상태였냐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하고 창자가 자꾸 이렇게 압박을 받아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느낌에.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토해버리고 이 상태가 더 심해지게 되면 제 임상경험상을 보면 이 상태가 더 심해지게 되면 물을 먹어도 토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몸무게가 적어도 한 60kg, 한 50, 제가 볼 때는 50 한 이렇게 한 60kg 근사치 뭐 전후 정도 돼야 되는데 원래 그랬대요. 원래 그랬는데 이 귀신의 세력들이 자꾸 쪼여드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저 사모님보다 더 빽빽해 보니까. 그럼 이 자꾸 나도 어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더 눕게 되죠.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오니까 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일단은 먹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올 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 저 금식하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금식하지 마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아니 좀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 먹으면 좀 밥도 좀 이만큼 먹더라고. 우리가 한 공기 반공기 좀 우리 그렇대 반공기를 줬더니 그걸 또 반만 먹는 거예요. 이만큼 먹는 거니까 이게 무슨 그 사람이 살아가겠습니까? 직장을 또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리 와라. 그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가요, 목사님. 나 많이 먹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고 딱 3번 빼기도 했더니 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소화를 너무 잘 시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 개인 택시를 하는데 태우러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생글생글하고 얼굴이 빛이 나니까 내가 가서 그러더니 전화 왔어요. 내가 목사님께 정중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올 걸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데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행여나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거든. 제게 오세요. 오시면 그건 해결해 줍니다. 자, 이래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이 골로새 교회 이 교훈, 그러니까 그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전도를 해서 한 사람 믿게 되고 믿은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신천지 만천지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까? 이 자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천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신천지 갔다 왔대요. 그 여행기도 해준다 그러더래요. 이 병을 고쳐 치유를 해준다 그러더래요. 갔더니 열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는데 이 신천지에 다니는 누구를 만나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기를 신천지는 이상한 줄 알고 있는데 왜 이 신천지를 만나라 그러지? 나를 치유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 만나라 그러대. 그러면서 당신이 이거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그러더래. 누구한테 말하면 마귀의 역사라니까 말하지 마라 그러더래. 자, 그래서 신천지에서 사람을 뽑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참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왔으니까 이제 딱 3일 동안 만족하니까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밥은 너무 잘 먹고 그래가니까 남편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 해서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의 핵심되는 것들만 이렇게 훑어서 오늘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라고서 쭉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제가 여러분은 우리 기도도 하지만 항상 이렇게 나오지 않은 분들, 전에 있던 분들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주 종들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병에 다녔던 병에 위해서도 기도를 쭉 하는데 제가 참 희한해요. 요즘 생활 때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좀 40대나 청년들이나 학생들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청년들도 나오고 또 40대도 오고 그 저기 중학생도 있고 또 초등학교 6학년도 있고. 근데 이 초등학교 6학년이 오해 오겠지만 이 6학년이 자꾸 가자 그런대요. 엄마 아빠 빨리 가자, 빨리 목요일 좀 시간 됐다, 시간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목요일 저희 왔는데 목요일 기름 부으려고 손을 딱 대니까 얘가 이러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을 때 어떠냐 그러니까, 네 목사님 너무 칭찬한 거예요.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요, 이 기름 부음만 하면요 목사님 손을 다 얹으시면요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래서 네가 모르겠네. 근데 그걸 기름을 다 받고 하면 얘가 뭐야? 이 게임 중독이야.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 스마트폰 뺏어버려. 그러니까 그것도 초등학생 때 보니까 또 그 게임기 있잖아. 여기 말 게임기 그걸 주는데 그걸 또 막 그러니까 이 안은 게임 중독이라. 그런데 기도를 딱 받고 나가니까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아이가 언제가 지금 3조가 됐잖아. 그래 이제 하냐 하니까 이제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신기하죠. 그런데 사실 이 DO에서 2주 전에 WD 공식 발표를 했어요. 게임 중독은 정신질환으로 공식적으로 등재를 해,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아이가 이제 그 감동이 있고 또 성령의 개입이 있으니까 그가 치유가 되면서 또 엄마도 치유가 되면서 이렇게 그날 오후에 형이 1시 40분에 우리 교회로 왔었는데 그 형이 또 펄쩍 뛰더래. 또 자기네 엄마 아빠 봐도 이상할 정도 뛰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펄쩍 뛰는 게 잡을 수 없어가지고 놔뒀더니 그냥 확 물려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말할까? 보내주세요. 이 아이를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로 가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시 예배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우리의 손자들도 손녀들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항상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또 저도 비록 우리 교회는 없지만 나간 분들이나 또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자녀들, 교회를 못 나오지만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란 분은 도대체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자,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자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맹자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세종대왕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순신 장군도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빠의 씨와 엄마의 밭이 만나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냐라고 하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겠노라.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됐다 이 말이죠.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왜 그럼 해필 대한민국에 태어나시고 태어났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당시에 창세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에 수많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들이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말이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말 하나만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본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하는 생각마다 일마다 이렇게 죄된 행동만 한다 이 말입니다. 멸망받을지만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왜 쌌습니까? 이 탑을 저 하늘 꼭대기에 쌓아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겠다는 이거 아닙니까?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서 어째 인간들이 하는 일마다 저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계속 죄가 되는 행동만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딱 내려와서 어떻게 그들의 말을 혼란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로부터 말이 여러 가지 말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영어, 뭐 중국어, 뭐 일본어, 뭐 불어, 독어, 뭐 한국어 이라듯이 그 이후로부터 말이 다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100도로 올려 그러니까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아니 보니까 100도로 올려 그러는데 뭐라고? 무엇을 100도로 올리라 그러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유일하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언어를 쓰는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히브리 족속이에요. 이 히브리 족속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홍해를 건너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족속이 변하지 않는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언어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 백성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왜 이스라엘에 오셨느냐? 요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 근데 그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아무 죄가 없다.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십자가에 매달리셨냐? 라고 했을 때 모든 인생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정말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지은 죄,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주님이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자매가 묻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러고 재림하신 예수라 그러는데 이 어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간단해요. 그거는 너무 쉽게 쓰면,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 쓰신 흔적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양손과 발에 못 박힌 흔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옆구리에 창 받으신 흔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500명 앞에 다 보이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는 도마에도 보이셨잖아요. 도마 그 자리에 없었거든 처음에는. 그러니까 도마 불렀어요. 도마는 이리 좀 와봐. 그때 뭐라 그래요? 야,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이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장자국에 넣어보고서 네가 다시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창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다는 것을 이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흔적이 있다 없다?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지가 그 흔적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교회에서 그리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도 다 목사님들 책임이라. 그게 성도들 책임이 아니라니까. 목사들 책임이라니까.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몰라. 모르기 때문에 휙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학 박사도 넘어가고 일반 박사 대학 교수도 막 난리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군산적인 순천적인 난리라. 이 신천지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입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였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그분 안에서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보니까 얼마나 보라색 얼마나 예뻐요. 그분을 지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 세계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사자들 전부 다 만물이 다 그를 위해 창조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는데 이 권세자를 왜 세웠느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이 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잖아. 그를 위하여.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은 잘하는데 어떤 일은 너무 못해요. 제가 지금 볼 때 잘 모르겠지만 큰 걸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이 남북이 대화는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통일돼야 됩니다. 왜? 6.25 사변 때문에 막 분단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있잖아요. 빨리 만나야 돼. 그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는 건 뭐냐? 적폐청산이라 해서 과거에 정말 수고했던 그 모든 보수의 세력들이 다
열심히 해서 거지의 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이 나라를 이걸 다 적폐라는 거예요. 적폐. 그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지금 어쩌고 있는 겁니까? 응? 그 흔적을 다 지울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엄란한 국가로 만들고 있는 동성애라는 이것 때문에 인권조란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엄란한 국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놔두면 우리 아들 손자들은요, 손녀들은요, 정손자들 아버지 되느냐? 전부 다 학교에서 결혼은 이성간에 결혼한 그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갔을 때 이제 동성끼리 앞으로 여러분 손자가 똑같은 손자 비슷한 놈을 데려와서 절 받으세요 할머니 이런다니까요. 앞으로 그게 지금 국가 이번 7월달에 그게 통과되어버리면 우리 대한민국 진짜 쑥밭이 되는 거야. 이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그 목사 혼자 지금 흥분한 거 아닙니까? 흥분은 무슨 흥분? 이런 풍전더와 같은 위기에 놓였는데 뭐 그냥 설마 따라가 설마 그렇게 될까요? 이거 뭐 답답하면 터져나올라 그래요. 왜? 이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아무도 그걸 외치지 않는다 목사님들이. 그 언젠가 시간에서 제가 그거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응?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우리 서울의 학교의 학생 중 하나가 경기도 안양에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어. 그 고등학생인데 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수행 평가를 해서 이런 학생 하면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가르쳐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근데 수행 평가의 문제가 뭐였냐? 그거 다 내신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수행 평가 문제가 뭐냐면 동성혼의 장점을 기록해라 이거예요. 좋은 점을 기록해라 이거예요. 그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이게 동성혼을 좋은 걸 기록하는데 뭘 기록하면 되노니까 엄마가 집사잖아 교회. 그 끔찍한 현실 타고 왔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느냐? 입양하기 좋겠다고 써라. 그렇게 써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학교에서 이런 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학교에서 교사와 선생이 이상한 짓을 하고 학생과 학생이 이상한 짓을 하고 그 학생들이 임신을 하고 그래도 뭡니까? 잘못했다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그게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보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 사람이 구속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지금 아무것도 이게 지금 무조건 잘한다는 거야. 잘하긴 잘하지. 뭐 잘한다는 겁니까 지금? 남북 지도자 이거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큰 대형 이슈 때문에 정작 국내에서 지금 치명적인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 이번 7월달에 국회 통과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그때부터 이제 합법적으로 되는 거죠. 오해에 갔다 가면 그걸 제가 보여드려야 될 판인데, 자 어쨌든 간에 모든 만물들, 권세자들, 어떤 재정들 할 것 없이 전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니.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요.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야지 뭐. 누가 그래요? 당신 천국 가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요. 어머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목사님 보소. 왜 이른 봄이 되면 땅에서 파릇파릇 세상으로 올라오는데 사람은 한 번 가면 왜 안 오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은 한 번 가면 안 올까? 식물들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데 사람 한 번 가면 오질 않아.
그래서 성경을 보니 그 죄 때문에 그렇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함감 안 오게 돼 있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러나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 그럼 이 심판이 있다는 개념은 영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영혼이 있다는 뜻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숨을 쉬고 있다는 개념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영혼이 쏙 빠져나가 버린 것 동시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계속 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24절을 보게 되니까, 자, 1장 24절을 보게 뭐라 그랬냐?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이 2장을 넘어가 보게 되니까 2장 2절을 보게 되면, 자,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냥 살다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꼭 그거 뭐 예수 믿어야 되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온 천하의 구원을 말하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6절 이하의 노래가 보게 되니까,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느냐? 세상 학문은 철학이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조등 학문이라는 거예요. 학문 중에 가장 고등 학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게 고상한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철학이란 것이 뭡니까? 인생을 논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저도 철학 박사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논하는 것이 철학인데 여러분이 인생을 뭘 논하시겠습니까? 아, 예를 들면 홍길동 너는 뭘 하다 왔느냐 물으면, 아이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열심히 직장생활 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아들 잘 키웠고요,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냈고요, 집 사서 보냈고요, 좋은 차 사 보냈고요, 그러다가 늙었습니다. 그러다가 왔습니다. 죽어서 왔습니다. 이제 그럼 하나님 잘했다 하실까요? 예,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것만큼 더 잘하는 게 없어요.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것 또한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육체 안에 사는 삶이야 잠시 잠깐 살다가 하면 끝이지만, 그러나 이후에 심판했던 걸 볼 때 영적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 조등 학문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적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겠지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세계의 길길라 듣고 흘려버려. 듣긴 들었는데 저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게 뭐지가, 이렇게 하다가 또 흘려버린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어. 천국에 대한 신뢰도 없습니다. 그럼 지옥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체가 아프면 아프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느끼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지 않냐. 할례는 다른 말로 하면 세례인데 세례를 받았지 않냐. 너희가 침례 즉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의 속사람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장은 쭉 이렇게 해서 초등학문을 따라서는 안 된다. 초등학문에서 그래서 그냥 시간이 가니까 이거 하나 마치겠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헨리 데이빗 소로가 월든이라는 책을 썼어요. 따라합시다. 월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왜 썼냐? 이 헨리 데이빗 소로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부르는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친구도 다 오잖아요. 그들의 질문을 해본 거예요. 얘야, 너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 하버드 대학을 왔니? 물어보니까 또 너는 일본에서 그렇게 똑똑한 친구인데 왜 여기로 왔니? 너는 중국에서 똑똑한 친구인데 왜 왔니? 너는 프랑스에서, 너는 독일에서 왜 왔니?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하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높은 삶의 질을 수준 있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면 뭐 할 건데?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데이빗 소로가 이건 아니다.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 그 자본주의에 돈 버는데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사는 목적을 보고 헨리 데이빗 소로가 교수를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만두고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지 않고 2년 2개월 2일 2년 2개월 이틀 동안에 그 움막을 짓고 돈을 벌지 않고 살았던, 과연 돈을 안 벌고도 살 수 없겠나 해서 살아보니까 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느꼈던 그 일기 형식으로 쓴 내용이 월든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고자 하는 직장 취직하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고 뭐 할 건다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 다음 뭐 할 건다니까? 그 다음 뭔지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걸 보고서 그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온 인류를 아름답게 하는데, 정말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데,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래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써서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 혹시 대학 교수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미션 코란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뚜렷하게 이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해야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심을 믿습니다. 이 동영상을 많은 사람 보고 있거든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재림하시는 거. 근데 세상 징조를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것이 점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팔 소리가 뚜 하고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나팔 소리가 자꾸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부터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